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임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의 그것을 당하고 들어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그 부활 기념 주일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바울의 고백에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애쓴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글이 있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우선 유래부터 잠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대 기독교가 맨 처음에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제 막 사형도 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세월이 흘러 313년에 AD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그러한 그 황제 때에 이제 믿어도 좋다 하는 종교와 똑같이 그냥 믿는데 봐줄게 이제 허락을 했어. 그걸 공인했다. 그래. 그래서 박해도 없어지고 빼앗았던 재산도 돌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믿는 사람이 됐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하게. 그게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감독들이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성령은 하나다 하는 삼위일체론도 결정을 하고 이제 부활절을 춘분은 낮과 밤의 일과 똑같을 때가 춘분이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20일이야. 그 다음에 보름, 음력으로 보름, 만월, 보름이 지난 그래서 4월 2일이었어. 그 다음에 춘분 지나 만월이 된 후, 만월 지나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죠. 첫 안식일 지난 첫 주일을 바로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 80년이 지났어. 공인되고 80년. 그때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 때에는 이제 다른 종교를 믿지 마. 그런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금지하고 기독교만 믿어야 돼.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팽창이 됨과 동시에 뭐 할까? 권세와 돈이 많아지니까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기독교가 온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하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갔냐? 바울의 신앙 목표가 있었어요. 자, 바울은 여기 보니까 이게 3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자기를 본받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야? 죽겠다. 그런 말이야. 순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자, 부활에 이르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그냥 슬슬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야. 자, 우리가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경기에 참여해서 그냥 참여하고 1등 하든 꼴찌하든지 관계없이 끝까지 뛰면은 그때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완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뛰는 거하고, 어찌하든지 1등 하겠다. 또 1등 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메달 따겠다. 그러면 1, 2, 3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하고 달라요? 똑같아. 그냥 달리기를 하겠다 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메달을 따겠다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경주를 그냥 해가지고선 메달 못 따. 죽을 듯이 훈련하고, 죽을 남보다 더 애쓰고 달려가야만 메달을 딸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했던 부활은 그냥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은 자,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고난의 죽으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희생도 있었고, 능력 해함도 있었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받아지는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러. 그래서 어떻게 변하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뭐 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 뭐예요? 구브로선 바브라는 곳에서 소경 박수라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무당이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방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소경돼.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잠시 동안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말대로 소경돼 버리는 거야. 엄청나죠? 만약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큰일 나죠. 그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뭐냐 그런 능력을 주었다 볼 수 있어요. 또 14장에서는 루스트라에 갔을 때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일어나 걸은 거예요. 말대로 되는 능력이 그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하죠? 그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지진하며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어요. 또 3차 전도회 19장부터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동안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랬을 때에는 어떤 것이 나죠? 병든 자가 할 수가 없어. 기댈 수가 없어. 병든 자가 기도 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즉 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 드로아라는 곳에서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어. 그때 그에게 기도하니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말 하늘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냐면 하나님과 정말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셋째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달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의 비밀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헐라고 다 말아서 왜? 오해할까봐.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그 비밀까지 깨달아요. 이러한 바울은 능력자였어요. 영적인 아주 고급 최고수야 최고수. 그러한 바울의 신앙의 목표가 죽으심을 본받아. 첫째가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겠어요? 그냥 주님의 축복만 먹고 살고 싶잖아. 주님의 삶을 본받기에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십자가의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 뭘 알았냐?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그 어찌하든지 그 이루려고 하는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아가 1차 목표였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부활의 비밀. 지금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비밀, 자기가 깨달은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90% 내지는 99%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빵빠레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다 변화되고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많은 큰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또 일부분만 보면 그런 줄 알아.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자, 비밀인데 다 자는 너서 잔다는 건 죽은 거야. 죽어서 자는 거.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마지막 나팔 강림하실 그때죠. 고려니 다 변화하니 그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우리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는 어떻게 돼?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고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 맞아.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이것만 갖고 한다고. 이것만 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석해보면 죽은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주님 강림에 부활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느껴. 자, 우리가 전라도 말 중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어. 거시기. 그치?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는 그때 표현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깨달아야 돼. 그죠? 그 대화 중에 거시기가 뭔지 아는 거야. 그죠? 아무개가 거시기 했대. 뭐 이렇게 했대. 먼저 이야기가 있어야 거시기를 알아. 그죠? 근데 그냥 하면 모르잖아. 여기서 맞아. 그냥 잠잘 것이 아니요. 거기만 해석하면 뭐 되는 거야? 잠자는 중에서 다 자는 게 아니라 깨어날 자가 있다는 거야. 일부분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다 호련히 변화되는 건 다 깨어난다. 그런 뜻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짝된 말씀이 어디에 있나 알아요. 짝된 말씀. 이거보다 먼저 한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자, 순서를 말해서 순서를.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니 짝된 말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한 곳만 갖고 하면 자, 우리 예를 들겠어요.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육신이 돼. 육자배기가 되는 거야. 세상의 쇠석화가 됐어. 근데 하나님은 화났어.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죠?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라. 너는 그 말만 붙들고 주님이 지금과 우리에 함께하면은 안 되지. 거짓말쟁이잖아. 그때 주님의 심령, 그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보아야 돼. 자세히.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했고 모았기 때문에 짝이 있는 것이 있어서 짝을 잘 맞춰서 우리만 거시기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거시기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당신을 거시기해. 그때 거시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알 수가 없죠. 그 뭘 알아야 될까? 짝된 말씀.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걸 비추어 알아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바울이 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호련히 변하라 말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순서를 먼저 말했어. 두 번째 부활의 순서를 살펴봅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얻는데 그때 무엇이 있다? 잘 들어야 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이제 거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기. 부활의 거시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건 뭐죠?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거, 차례대로. 첫째,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한 거 우리 알지요? 그러니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 다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다음에 아직 부활할 자 환자가 없어요, 그죠? 잠깐 살아났다 죽은 자는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자, 아까 강림하실 때 다 변하리니 그 말은 거시기로 하는 거야. 알았죠? 자, 뭐 그에게 붙은 자. 그러니까 붙은 자야, 붙은 자. 강림하실 때 부활할 자는 누구죠? 그에게 붙은 자. 붙은 자, 그 말. 자,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후에는 나중이 있다는 말이에요. 붙은 자와 붙은 자의 부활과 나중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나중이 언제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그 말은 뭐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사탄을 멸하고 그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붙은 자의 부활 이것이 무엇인가? 짝된 말씀을 찾아야 돼. 자, 보세요. 자, 순서를 먼저 붙은 자의 부활, 나중 부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 변하리니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거기에서 뭐죠? 다 잠자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리니 다 변하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 거기에 거시기는 변하리니 그랬어. 그러면 뭐 거시기가 뭐야?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는 다 변하리니 그 말이 빠진 거야. 왜 성경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쓰냐? 비밀이기 때문에. 아니 비밀을 말하는데 누구나 다 알겠으면 비밀일 거 아니까. 비밀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을 말하는데 아무나 그냥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야. 암호를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다 이 말만 해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고 죽으면 다 변하는 착각하는 거야. 착각.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자, 그 짝된 말씀을 이제 찾는데 그 짝된 말씀이냐?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있어요. 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래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러니까 목배였다는 말이요? 순교했다. 그런 말 순교했다. 그다음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마지막 때 666표를 받지 아니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니.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목숨을 대니까 순교야. 근데 그 다음에는 보면요. 아니 그럼 표 받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관원을 잘 봐요. 관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짜리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자가 살아서 그런 말이에요. 표 받지 않기만 하고서 그냥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도망간 자가 아니라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런 말. 그 바로를 그래서 서는 거야. 알다고. 요것도 왜 그냥 헷갈리게 만들었냐? 비밀이니까 그런 거야. 비밀이니까. 헷갈리게 말했다고 또 승질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잖아. 응?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를 헷갈리지 않게 깨닫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야. 아이고 왜 이렇게 썼어 하고 이거 그냥 다 아니잖아.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나니까 알아서 하면 돼. 바보는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는 뭐라 말하냐? 붙은 자의 부활이라고. 여기서도 붙은 자의 부활. 그래서 더 이해가 잘 되는데 또 말도 바꿔. 하나님은요 표현할 때 한 가지 단어를 계속 쓰지 않아. 왜? 비밀을 말하니까. 모르니? 그럼 나한테 물어봐. 그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알았죠? 그래서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낮은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야. 낮은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린도서에도 보면 붙은 자의 부활, 낮은 부활 구분이 되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럼 그 후의 부활은 뭐죠? 여기 있는 건 바로 있는 건 아까 모든 정사와 권세는 멸하고 그럼 모든 정사와 권세는 멸할 때가 언젠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멸할 때는 언제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이면 천년이 참해 이렇게 하면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참해. 자,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천년이 찼으니까 천년 왕국 후가 되잖아요. 그죠? 그 후에 낮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참해. 그럼 뭐 해야 될까? 아이들이면 너무 힘드니까. 그 뭐라 하면 천년이 참게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마귀가 던져지는 거야. 마귀가 던져지니까 어떻게 될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된 정사와 권세 모든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100% 박살나고 그런 말이에요. 천년왕국 동에도 마귀는 잡혀 있었지만은 뭐 하는 거죠? 그때는 죽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혀 놓은 거야. 갇혀 놓은 거. 활동만 못하게 했었어. 그러다가 천년이 차고 딱 나서 활동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도 활동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싹 죽이는 거야. 불못에 던지죠. 그러니까 천년 그 후에는 낮은 부활이니 그 말이 여기 작게 말씀을 찾으니까 천년 왕국 후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저기 짧게 말씀을 이제 보았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는 문자는 다 살아나는 거야. 아니 부활한다고? 부활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고 죽어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은 천년 동안 그때도 천왕 때 사는 게 아니야.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나는 자는 순교자만 살아나는 거야. 순교자만. 네. 그냥 믿고 죽은 자는 이제 그냥 있다가 천년왕국 후에 살아날 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아니한 자는 또 죽은 자들 있잖아. 심판, 불못의 심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한 번만 태어나면 그냥 육신으로만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으면 두 번 죽는 거야. 육신으로 죽어서 한 번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이 아닌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한 번 태어나면 뭐 하는 거야? 영원한 멸망이 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야. 하늘의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달아서
신약 성경에 약 2분의 1을 바울이 썼잖아. 그만큼 깨달은 사람인데 이미 변한 거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서 어찌하든지 부활의 금메달을 따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활의 금메달을. 부활에는 금메달과 은메달과 아주 그냥 똥메달이 있습니다. 동메달은 똥메달. 금메달은 순교자의 부활. 은메달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마지막 때. 똥메달은 악인의 부활이야. 영화 불모세다. 바울이 부활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더 죽이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붙은 자의 부활이요. 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대. 악형은 로마 시대의 악형이니까 뭐야? 순교야, 순교. 예수 때문에 죽는 악형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여. 면하려고 하냐? 그래. 왜? 아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말은 좋은 부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냥 좋은 부활보다 더 좋으니까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안 좋은 부활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더 좋은 부활, 금부활. 좋은 부활, 은부활. 나쁜 부활, 똥부활.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결과는 뭐죠? 첫째, 붙은 자의 부활. 할렐루야. 첫째 부활. 그냥 좋은 부활. 뭐죠?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도 바울이 원하는 부활을 내 부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님 오시면은 빵빠리 할 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때 심판에 받게 되는 거야. 피난처로 못 갑니다. 그때 우리 살아있는 자는 호연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되면 어떻게 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피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 표받게 돼 있어. 표받게 돼 있어. 지금 만일에 표 찍는다고 가정을 해봐. 내일부터 이 표를 받지 못한다는 다 슈퍼마켓 못 갑니다. 통장 동결, 보조금 동결, 모든 걸 동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 굶어 죽자 하고서 기도하며 죽을 자가 몇 명이 있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난 죽습니다. 그러고서 알았습니다. 그냥 찍어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찍어주면 보조금 100만 원. 또 이렇게 하지. 아들아 갈까 안 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그때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핍박 시대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변화될 텐데 난 안 됐거든.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받는 수밖에 없어. 우리 이런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가장 깊이 깨달은 자. 가장 깊이 깨달은 자. 원했던 부활은 정말 첫째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이요. 그에게 붙은 자, 예수께 붙은 자의 부활. 더 쉽게 말하면 순교를 거부하며 살아간 자들의 부활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국회선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우리 원했던 부활은 첫째 부활이요,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요, 정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 순교자들의 부활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그 가운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번지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